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은혜신 부조와 선지자 81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가인은 그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갔다. 그는 먼저 땅을 경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고 다음에는 한 도시를 건설하여 그의 장자 이름을 따서 도성의 이름을 붙였다. 그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버리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반대하였다. 가인이 끌어들인 살인죄에 그의 오대손 라멕은 일부 다처의 죄를 더하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가인의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도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였다. 아벨은 천막이라 어둠하게 살면서 양치는 생활을 했으며 셋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서 스스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였으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얼마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았다. 가인의 시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서 퍼져나와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다.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감화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았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서 산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의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섞이기 시작했다. 이 교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셋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어 죄에 빠졌다. 그들은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다. 타락한 자들과 섞임으로 그들은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일곱째 계명의 제지를 무시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셋 자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세속적 번영과 향락에 몰두하고 주의 계명을 등한히 하였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죄는 치명적인 문둥병처럼 세상에 널리 퍼졌다. 거의 1천년 동안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였다. 그는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하였다. 그는 그의 후손들을 주의 길로 교육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주의 깊게 간직하고 후세대에게 그것을 반복하였다. 그는 자자손손 9대에 이르기까지 낙원에 있었던 사람의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지위에 대하여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율법에 엄격히 복종해야 할 필요를 자기에게 가르치신 것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비스러운 준비를 마련하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자주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재난을 초래한 죄를 범한 데 대하여 통렬한 비난을 받았다.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에덴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떨었다.
그의 장자 가인이 아울을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귀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약 1천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홍수 이전의 세계가 사악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듯이 무지 야만의 시대는 아니었다. 그 백성들에게는 도덕적, 지적으로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들은 비상한 체력과 시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적, 과학적, 지식 모두를 얻는 데 있어서 그들의 유리함은 비할 데 없었다. 그들이 장수하였으므로 지적 성숙이 늦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들의 지력은 일찍 발달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일치하게 산 사람들은 일생 동안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증가시켰다. 우리 시대의 저명한 학자들과 홍수 전에 살았던 같은 나이의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체력뿐만 아니라 지력에 있어서도 크게 열등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수명이 단축되고 체력이 감소됨에 따라 인간의 지적 능력도 감소되었다. 현대에 20년 내지 50년 동안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은 그들의 학식의 경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발달하고 있었던 지적, 육체적 능력의 소유자들의 학식과 비교하면 이것들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 현대인들이 선인들의 학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조술한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들은 후세를 위하여 그들의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그리고 인간의 지식면에서만도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유리했는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창조주께서 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신 사람, 곧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 관한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신 아담과 수백 년 동안을 함께 있었다. 아담은 창조주께로부터 창조 역사를 배웠고 직접 9세기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목격했으며 후손들에게 그의 지식을 나누어 주었다. 홍수전의 사람들에게는 책이나 쓰인 기록이 없었다. 그러나 탁월한 육체적, 지적 능력의 소유자들인 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전달된 것을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손상됨 없이 차례로 그들의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7대의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며 서로 의논할 기회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각각 유익을 얻었다. 그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업적을 통하여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그들만큼 유리했던 때는 그때 이후로 결코 다시 없었다. 그리고 그때는 종교적 암흑시대이긴커녕 대광명의 시대였다. 온 세계는 아담에게서 교훈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그들의 교사로 모셨다. 또한 수세기 동안 세상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진리에 대한 무언의 증인이 있었다. 그룹 천사가 지키던 낙원의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곳으로 처음 예배자들이 나아왔다. 이곳에 그들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들의 제물이 바쳐졌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시려고 내려오신 곳도 이곳이었다. 에덴 동산이 눈에 보이고 그 입구를 지키는 천사들이 막고 있는 동안은 회의주의가 에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다. 창조의 순서, 그 동산의 목적, 사람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두 나무의 역사, 이것들은 모두 분명한 사실들이었다. 아담이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최고의 권위,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 등은 좀처럼 문제시되지 않는 진리였다. 죄악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지능이 대단하고 학식이 놀라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즉 그들의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을 가졌었다. 성경 가운데는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성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에녹에 관하여 성경은 그가 65세 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이 옛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그분의 계명들을 지켰다. 그는 거룩한 계보의 한 사람이요 참된 신앙의 보존자들의 한 사람이요 약속된 여인의 후손의 선조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유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그는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 장남이 태어난 후에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완전히 깨달았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의 귀중한 공과를 배웠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